Did you miss me? 나 보고 싶었던 사람 손 들어오세요. 손 안 들으면 안 되지. 이럴 때 손 들어, 분위기상 손 좀 들어줘야 되는데. 예. 오늘 제가 일부러 광고를 했어요. 뭐 했냐면 방언, 은사 그걸 좀 가르치겠다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 좀 이렇게 컨퓨전, 좀 혼동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실하게 좀 짚어보려고 방언과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오늘 쫙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자막 나오죠. 오늘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읽으면 좀 그거 하니까 1절 1절 그러니까 1절하고 2절까지만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그 다음에 3절 4절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신문을 이제 보게 되면 신문에 어떨 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알겠는데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가 있었어요. 알아요? 헤비급 챔피언, 응? 무하마드 알리 있었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만약에 이렇게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했는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무하마드 알리 주먹만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면 무하마드 알리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나와요? 주먹이 나와요? 얼굴이 나와죠. 또 차범근 선수 알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 축구했어요? 이겼어요. 차범근 선수 발이 신문에 나와요? 얼굴이 나와요? 얼굴 나오죠. 그러니까는 발이 잘했지만 얼굴 나오고 손이 잘했지만 얼굴이 나오잖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팔도 주고 다리도 주고. 근데 내가 팔이 잘했다고 해서 팔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굴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 머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다 잘해도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it is not about me. It is about him 이라는 말이 있어. It's not about me.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다가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기분 나쁘게. 뭐 지는 잘났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더 오래 하기도 해요. 왜 그랬지? 특히 막 욕을 먹었을 때는 그 사람이 꽤 심해요. 볼 때마다 가서 잠자기 전까지 그 다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생각해. 꽤 심한 것 같으냐고. 뭐야?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 포커스가 나일 때 굉장히 남이 나한테 한 말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 인생이 꼭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인데 우리가 또 무엇을 딱 집중하더라도 그래요. 시선을 집중한다는 한 가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것들이 fade away, 좀 이렇게 희미해져요. 왜냐면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옆에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딱 시선, 집중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것들이 좀 fade away. 근데 예수님한테 집중을 안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것들이 부각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 방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gift, 은사, gift, 선물이라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받으면 기뻐야 되지만 은사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걸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인데 내가 생일 자체가 기쁜 날인데 선물이 들어오면 더 좋죠. 이거 싫은 사람 있나? 그죠? 좋죠. 그러나 선물이 없다고 해서 내 생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생일은 생일인 거죠. 그죠?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있고 부수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처럼. 그러니까 방언도 그렇고 어떠한 은사라 하더라도 gift, 선물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선물. 여기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케냐였는데 요즘 여기 와 있잖아. 그죠?
근데 케냐에서 이렇게 쭉 내가 참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티필. 여러분이 그 딱 그 뭐 인터넷 딱 화면 키면은 티필 나오죠. 차밭 쫙 초록색. 그거 안 나오는가? 보통 그거 뜨던데 화면 그걸로 그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정말 예뻐요. 그거보다 더 예뻐요. 그거는 하여튼 더 예쁜데 내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를 해요. 산책 기도를 쭉 걸으면서 주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속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주님하고 이제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제 어떤 때 먼저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잠깐이다. 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은사를 주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 막 신유의 은사 이런 게 생기면 너는 금방 뜬다. 떠 신문에 부흥 강사 이리로 오세요. 막 신유 뭐 누구 고쳐주세요. 그래갖고 막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면 너가 유명해지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이렇게 은사,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를 통하여서 너가 나에게 쓰임 받는 것은 순간. 내가 아무나 지정해서 내 마음대로 임의로 내가 아무나 찝어가지고 선택. 야, 너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줄 거야. 너가 이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가능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너가 어떤 것을 더 추구해야 되겠니?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주님, 이 추구, 영원토록 남는 거, 더 좋은 거, 열매 이런 것이 더 좋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한 5년, 한 6년 됐겠죠? 여기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김병삼 목사님 내 친구예요. 그 교회 내가 설교하러 가면 이문미 선교사 내 친구입니다. 탁 소개하면은 내가 올라가서 그러죠. 우리 동갑입니다. 이래요. 동갑이거든요. 내가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동갑으로 보이나요? 다 이렇게 좀 썰렁하게 우리 목사님을 내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 제가 4일 동안인가 고난주일 부흥성회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성회를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했겠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뭘 주셨냐면 누구 병이 나을 거라고 병 낫는 사람을 리스트를 준 거예요. 그냥 적으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는. 그러니까는 육성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야 유니스야 적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마음에서 적어라. 그래서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넘버 원 하혈하는 여자. 근데 기억나요. 두 번째 딱 적었어요. 한 24가지 병명을 딱 적은 거예요.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병 낫는 사람 리스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 낫는 사람 리스트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았냐고 안 물어봤어요. 왜냐? 안 나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그래서 안 물어봤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꼭 해야 되겠어요. 병 낫는 사람 리스트를 또 하라. 오케이. 또 적었는데 안대 여기 눈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붕대 같은 거 반창고 이런 거 붙인 거 이거 딱 그거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요즘 이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적었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해야 되거든요. 뭐 누구 병 낫는다고 믿음을 딱 선포해야 되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딱 이 자리죠. 이쪽 자리인데 앞에 자리 사람이 붕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머머 어떻게 나 지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있잖아요. 오늘 병 나는 리스트에 이 사람 있는데 여기 있네요. 막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그날 또 끝났어요. 3일, 4일, 5일인가 내가 5일 집회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올라갔죠. 설교하려고 올라갔더니 10분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 그 김병삼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내가 보통 부흥 집회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뭐 간증 그런 거 안 하는데 오늘은 성령님이 나에게 예배가 끝나기 전에 간증을 하라 그래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강사나 담임 목사님이나 둘 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지라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올라오셨는데 봉투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봉투를 thick, very thick, 두껍게. 오시다니까는 이게 뭐냐면 집회 동안에 병 나은 사람들 감사 헌금 봉투였어요. 감사 다 병 나은 사람들. 그날까는 많은 사람이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막 나가는데 어느 여자분이 막 따라오더니 선교사님 첫날 그 하혈하는 여자 멈추 자기 딸인가 하여튼 며느리인가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일 후에도 그것이 CTS 방송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난 집회할 때 CTS 방송을 이제 찍기로 해갖고 찍었는데 나는 이렇게 병 낫게 하는 리스트가 방송까지 나가야라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거시기 하잖아, 그죠? 뭐 병 낫겠다, 막 이 내가 참 신유 집회하는 사람도 사실 아니고 그랬는데, 근데 그 나중에 또 들은 거죠. CTS 듣고 거기서 나오는 병 리스트에 자기가 아멘한 사람이 그냥 나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막 생겼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푸뉴마 거기서 설교했는데 그날 또 내가 뭐 설교하다가 오늘 여러분 다리 뭐 계단에서 떨어져서 근데 말한 거예요. 그날 내가 또 들었다니까 누가 선교사님 그날요 내 친구가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그날 선교사님이 계단에서 뭐 떨어진 사람 발 나았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뭐 적는데 거기는 군인 교회였어요. 근데 뭐 어깨 밑에 까만 점 받아 적으면서 그러는 거야. 주님, 어깨 밑에 까만 점이 아무도 없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네, 순종. 어깨 밑에 까만 점이 있는 사람. 그래갖고 설교 끝나간 다음에 여러분 어깨 밑에 까만 점 말했어요. 끝나자마자 어느 아버지께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나한테 막바로 보여주는 거야. 우리 애라고, 우리 애. 아토피래, 아토피. 그런데 그 어깨 뭐 밑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병 낫는 거. 병 낫게 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성경 말씀에 한 말씀들이 이것이 그냥 뭐 스토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it's possible,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 사람이 쇼맨십 내지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저런 뭐 은사가 있어서 저 사람 만나면 병이 낫는데 기도받아 이러한 차원으로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edify church,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면 방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막 어를 막 사운드가 막 우리가 랄랄랄랄라 방언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또 언어 방언도 있다라고. 방언을 하긴 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절 하나하나 하면서 조금 짚어보겠지만 그냥 randomly 있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랄랄랄랄랄랄라만 똑같이 하는데 뭐 이거를 자꾸 해요? 똑같은 말 같아요. 랄랄라, 이걸 랄라 방언이라 그래요. 랄라 방언. 맞아요. 이게 뭐 똑같은. 그런데 근데 막 방언 받게 달라고 방언 출시 없어. 요번에 AS 갖고 방언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진주, 장미, 아는 사람만 해도 2명이에요. 받고 난 다음에 기분 되게 좋았을 거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갖고 혹시 잊어버렸을까? 혹시 없어졌을까? 또 해보는 거야. 랄랄라. 있구나. 야, 아직까지 있어. 막 또 해보고 막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또 왜 못 받는지 막 어떤 사람은 받고 온 사람도 안 받아요. 그래갖고 수양회 끝나면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막 이러고 시험 받고 하나님 쟤만 사랑하나 봐. 나는 왜 안 주시는 거야? 똑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 이런 것도 막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달라고도 그랬는데 방언을 안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방언을 받느냐. 그래서 방언을 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방언 받아서 뭐해? 랄랄랄랄랄라 뭐 똑같은 말 하면 뭐 할 거냐? 야 그런 거 성경 말씀에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 최고야. 그다음 필요 없어. 또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그 설교할 때 그런다니까.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있다. 어느 걸 죽겠느냐?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왜 5만 원짜리만 주고? 3개 다 집지.
5만 원, 만 원, 5천 원, 6만 5천 원. 이걸 왜 5만 원만 짚냐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생각할 때 방언은 뭐 제일 얕다, 뭐 수준 낮다, 사랑 뭐 최고다 이러면 아이 방언도 잡고 예언도 잡고 사랑도 잡으면 좋지 뭐 사랑만 딱 잡냐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랄랄라 방언이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것이 무슨 뭐 기도로서 유효하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길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쉬운 건 뭐냐면 모리스 부호라고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기도 하는 모리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거 저거 막 뚜두두 뭐 신호 보내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똑같거든. 음절 같은 거는 뚜뚜뚜, 그다음에는 두두두두, 그다음에 뭐 또또또. 근데 보면 그냥 듣기면 똑같은 말인 거야. 뚜뚜뚜, 그다음에 뚜뚜뚜. 근데 이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적이 나타났음, 오른쪽임, 왼쪽 조심,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몰라. 이게 그 부호인 것 뿐이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이 말이 하늘나라의 말을 한다면 우리가 랄랄랄랄라 똑같은 말 하더라도 하늘나라 넘어가면 틀려진다니까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가 아픕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냥 랄랄랄랄랄라 그거라니까요. 이래서 내가 그 모르는 그 말이라 해서 이것이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면요, 사랑을 따라서, 즉슨 사랑이 최고이니까 방언 구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10,000원, 5,000원, 5만 원이라니까 이게 다 신령한 것들, plural 것들, 복수 이런 걸 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따라, 사랑과 함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성경적인 명령인 거예요. 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사랑 외에 뭐 또 다 필요가 없어. 있으면 좋다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달라고, 하여튼 간에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실 거 있어요. 달라고는 그래 보내니까요. 달라 하는데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막 이야기하면서 prophesy, 내가 I'll tell you about your tomorrow, 이런 fortune teller, 점장이들이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예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나올 때는요 좀 나눠집니다. 예언이 이렇게 fortune telling 뭐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뭐냐면 prophecy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방언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유가 나오게 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봐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오순절, 그다음 그때 성령이 내리는 경험에 보면 거기 보면 거의 12, 13 나라들이 틀려요. 그 틀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이 사람들에게 방언이 막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막 나오는데 그야말로 다른 나라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으면 아니 어떻게 이게 방언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Praise the Lord 그러면 어떻게 영어가 나왔다는 거죠. 키스할 때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부아나스 피에 이러면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배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 임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딱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이니까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었다. 이래서 방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은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때 일어났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 언어였다. 근데 요즘 너희들 하는 방언은 랄랄랄랄랄랄라가 뭐냐, 이게 사람들이 알아도 못 듣는 게 이게 무슨 방언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못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그날 오순절날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evidence,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무슨 증거 이런 걸로 evidence 하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내가 한 번도 안 배운 말을 언어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방언이지만 이렇게 못 알아듣는 랄랄라 방언도
방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읽어보면 방언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걸, 랄랄라 방언이. 그러나 3절을 보게 되면, 읽어봐요.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언하는 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덕을,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덕을 세우며, 사람들을 edify, 사람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또 배우고, 어떻게 살아라 이런 말씀도 배우게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 다 배우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언어로 해가지고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게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면은 마음이 막 상해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러면 딱 순간에 그래 하나님은 임마누엘. 막 속으로 막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셔? 어떻게 내 마음을, 뭐 하나님이시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올 때 막 그 인간 확 죽여, 정말 재수 막 이러고 왔는데 앉아서 설교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를 해야 돼요. 아 그래 용서해야 돼. 아 정말 아유 억울하지 마. 이렇게 내 마음의 뜻이 막 판단되어지고 내가 마음을 고치려고 먹고 이럴 때는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아듣는 말로 그러니까는 예언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런데 방언을,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하고 지금 설교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크게 틀린 점은 뭐냐면, 방언 자체는요 교회에는 별로 덕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보다는 나 자신에게는 덕이 되지만, 이렇게 설교 말씀은 교회 자체 전체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 내려가도록 하겠어요. 자 5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도 이 우열할 때, 그럼 어느 은사가 더 좋은 것이냐, 방언이 더 좋냐, 예언이 더 좋냐, 이러한 차원보다는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사가 어떻게 더 덕이 되느냐, 남들을 도와주는데 더 도움이 되냐. 이거 다시 좀 말해본다면, 우리가 설교 말씀할 때, 저도 설교자이지만 설교할 때 이제 막 인기 있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내가 설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난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옛날이었어요. 동영상 이런 거 뜨고 막 조회수 올라가는. 내가 들어가 봤더니 내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앉아가지고 조회수 올리느라고 껐다가 또 했다가 껐다가, 내 조회수가 왜 없냐고, 도대체 내가 설교했는데 하고 그거 하고 내가 시간 다 보냈네 그냥. 그죠? 또 했다가 그래서 나중에 딱 들어가면 올라가면 내가 올린 거 내가 얼추 올려가지고 그 내가 나중에 그게 다시 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조회수 하도 안 올라가고 내가 열심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내가 다 조회수 올린 거라고 내가 고백도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정말로 유명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들이 나름 설교하는 사람들한테 있을 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누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유익한 사람, 이러려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짝반짝 뜨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단 한 명에게라도 정말로 보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어떤 인생이 되느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사람 귀신을 쫓고 나 너를 모르노라. 열매를 보아할지니.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삐까번쩍 내지는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하여서 은사를 effective,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보다는요, 여러분 삶에 누군가를 도와준, 누군가를 인내한, 누군가를 향하여 온유했던
이러한 것들만 남는다는 것이지 여러분 자체가 정말 멋있게 사역에 하나님이 사용해 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지식 내지는 지금 예언 이런 것을 구별할 때에 우열을 말할 때 어느 것이 높고 낮음보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남에게 덕이 되는가의 중요성을 edify church, edification 굉장히 emphasize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 6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근데 내가 서가지고 라라랄랄라 오라라 시끼야라라 막 얘기했어요. 이게 내 방언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내가 맨날 같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아라라 시끼오라라 이렇게 있으니까는 어느 날 얘가 혼자 저 침대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방언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방언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는 라라랄라 셜라 엄마가 하는 거냐 그대로 따라하면서 엄마 이거 방언이지. 아, 나 얼마나 귀여웠던지 하여튼 그러는데 이게요 이게 방언이라는 게 하여튼 내가 혼자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이 방언도요 이게 좀 이렇게 저 뭐랄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방언을 또 안 받아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랄랄랄랄랄라 방언 같이 우리가 왜 꼬마들 옹알이 할 때면 나같이 똑같은 말잖아, 그죠? 하지만 나중에 갖고는 애들이 말을 말같이 한단 말이야. 엄마 밥 줘, 엄마 나 예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얘가 말 같은 말을 한다니까. 이제는 만나서 응앙 뭐 한마디 얘는 모든 것이 울음으로 통하죠. 울어도 뭐 또 울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한마디로 다 끝날 수 있지만 좀 더 크고 나다면 좀 말이 틀려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방언도 랄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갖고는 말이 비슷하게 되는 방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봤던 사람들 기억나죠? 자기가 알 거예요. 나도 이 방언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 된다. 무슨 일이지만 쇼부를 봐야 된다. 이럴 때는요 그야말로 짐 싸고 어디 가듯이 주님 앞에 딱 그냥 앉고 나는 이제 교회가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멀어요. 한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 오는 교인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막 내 안방. 그러면 그 교회를 가서 내가 오늘부터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냥 쇼부를 봐야 된다. 알아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라고 앉아 있으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할 때 랄랄라 방언하지 않아요. 랄랄라는 그냥 내가 그냥 기도 평상시 기도 방언이지만 이걸로 언어로 바꿔오는 방언이 바뀌더라고. 내가 예를 든다면 아이데시키 호이 디오나시 이라시 이렇게 말이 여러분 벌써 내가 랄랄라보다는 벌써 말이 우리 목사님 일본어 하나? 하여튼 뭐 일본 그다음에 내가 뭐 아이다시키 호라마시키 이렇게 하면 다 이게 방언이라니까. 그냥 랄랄라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마다 틀린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혼자 또 막 재밌어. 말도 바꿔 내가 혼자 바꿔봐. 아이디어스구나. 이상하다. 이건 일본말 같은데 중국말도 나올 수 있나 가지고 이제 그냥말로 놀아요. 하나님 앞에서 놀아요. 그냥 이렇게 옹알이 하고 놀고. 그러다 보면 이 내가 방언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 자꾸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말을 할 때 자기가 겪은 그 많은 것이 있는데 말 안 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말해본들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하고 미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는 이 비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그러니까 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하나님하고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런 건 그러나 너무 쉽게 이렇게 퍼블릭에서 share 나눌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해의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자의 틀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안성맞춤 그 사람에게 맞춤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들을 좀 경험하려면 방언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덕을 쌓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나 방언 안 받았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좀 썰렁해지고 뭐야 그럼 나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을 또
좀 이렇게 가릴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 세계는요,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파 같은 것도 껍질고 나면 뺏기면 또 있고 또 있듯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나머지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배설물이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똥이라니까. 똥 좋은 사람 없어요. 똥.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막 이런 영적인 게 막 들어가니까 나머지 세상적인 이런 것이 잡다. 이게 시시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덕을 위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멸시하거나 내지는 소리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나 이것을 교회에 와갖고 대표기도 시켜놨는데 수연이가 나오더니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수연이 기도, 방언 기도 정말 파워야, 파워. 근데 빠바바바바바 이러고 있으면 남들은 다 못 알아. 아니 대표기도 나가고 좀 뭐야.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거는 교회 덕이 안 된다니까. 자기 혼자 할 것이지 왜 대표기도 때 빠바바바바 이게 뭐냐고. 그지? 어디 수연 어디 갔니? 상처받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너의 기도가 파워풀하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 내가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방언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여러분에게 유익인 것이지. 혹 필이나 7절 시작.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방언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팔이 뭐냐면, 그때 이 사람들은 왜 전쟁 나갈 때 뭐 그걸 갖다 전쟁을 길게 나팔을 길게 분다든가 아니면 짧게 분다든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나간다. 진퇴. 안 돼. 나가. 뒤로. 아니면 서 있어. 이런 것이 나팔 소리, 음절, 길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알아듣는다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구별 없이 막 할 때 누가 이걸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검은 건지 필인지 모른다. 그래서 방언도 여러분이 말할 때 남들이 못 알아들으면 하지 말아라요. 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하지. 그러나 함께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는 이게 기도텅,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방언이라 해갖고 괜찮아요.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이랬는데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돼. 은혜가 안 되니까 방언 안 해야 돼. 아니, 기도하는 방언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나서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라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다시 또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도 또 나오죠. 이 14장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덕, edification.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 이게 본질을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은사 자체에 매달리면서 나 이런 은사가 있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은사 없어? 그러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가 얼마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른 이야기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하잖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방언 내가 밖으로 하고, 이 속으로 내가 마음으로 지성, 이성을 그거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밖으로 방언하면서 라라라라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겉으로 나가는 말은 방언으로 랄랄라 뭐 어떤 말이 나가더라도
속으로는 속 나름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고 오늘 난 뭐 해야 되고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기도들이 있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는 또 방 안의 통역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막 랄랄라 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 거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지금 밖으로 라라랄라 뭐 방언으로 말하지만 속으로 아, 이곳이 이렇게 되겠구나 통역하는 사람이 있지만 통변이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거. 이럴 때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누군가 그분 그 대사님인데 이하중? 김하중, 땡큐. 김하중 대사님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내가 좀 궁금했던 게 하나 풀렸는데 방언에 대해서 어디를 갔는데 나보고 선교사님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그 사람 기도 잘 안 해줬거든요. 이럴 때 참 난감해요. 기도해 주셔서 기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또 썰렁하게 저 기도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또 말하기도 그죠. 그렇다고 또 기도했다고 또 말하기도 아주 애매해. 내가 뭐 말을 얼버무리죠. 아, 예, 뭐 이렇게. 근데 나보고 이제 근데 내가 이 사람 기도 안 했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김하중 대사님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도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 영적인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어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놓고 나 기도 안 했는데요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영어로 뭐 기도했겠지 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네 뭐 속으로 이제 영어로 기도했는가 보다 나도 잘 모르지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어요? 갑자기 방언을 막 기도하면 왜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갖고 막 그 사람 그는 밖으로 나가는 말은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막 어려운 일, 차 사고 나기 일보 직전, 강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 딱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중보하게 만드는데 그 순간은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생각나고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방언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니까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통변처럼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영으로 기도하지만 속은 내가 딴 생각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이럴 때는 내 마음으로 맺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자 16절에 15절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속으로도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막 길게 하려면 왜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죠? 랄랄랄랄랄라 그러면 쉽잖아. 일단 안 그런가? 말하기가 수고가 덜 하다니까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말 자체가 일단은 쉬워요. 혀만 굴리면 되는 거야. 랄랄랄랄랄라. 1시간 동안 똑같은 거 뭐에 못하냐고 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말을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규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걔가 아픈 것 같은데 발톱이 어떨까 지금 막 벌써 말 발음이 벌써 발톱 이야기 해야 되지 뭐 아프다는 이야기지 벌써 발음이 다 틀려진다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장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맺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면 16절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이게 딴 말이 아니죠. 여러분 방언으로 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각에는 방언으로 밖에는 랄랄라 하지만 속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열매 맺기는 주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밖으로는 아라라라라 했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이 방언만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감사기도 하는지 누구 축복기도 하는지 알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또 조심할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 이야기를. 그래,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이 얼마나 썰렁한 말이겠어, 그죠? 아니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는데 나는 방언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언을 많이 하겠냐고. 그러니 이건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기억해. 나는 성경 말씀에 디모데가 방언만 했단 말만 들었어요. 베드로도 무슨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이게 꼭 방언이냐, 이거 아주 이건 지금 리스키한 파트입니다. 리스키한 파트. 나는 오순절 교회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잘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따라서 이게 또 유튜브에 다 뜨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누가 나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느냐, 뭐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막 이제 임하였을 때 오순절 그때 여러분 또 그 문맥을 잘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랭귀지 언어가 막 임해서 사람들이 의아하면서 어떻게 내 나라 말로 들리지? 막 이랬지만 그 다음에 가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에비던스, 이 증거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 뭐 성령 세례다. 너 방언 받았냐? 성령 세례 받았냐? 성령 세례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뭐냐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방언으로 증거하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무엇,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방언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 세례냐 아니냐, 성령 또 충만이라는 말이 또 다른 또 캐릭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중생은 뭐냐, 성령 세례는 뭐냐 막 나오는데요. 성령 세례, 뭐 중생 다 받은 증거는 우리가 inevitable 증거는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뭐 방언이 임했든지 뭐 했든 간에 그 다음 바로 막바로 간 액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였어요. 증거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확 구원을.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너무 교회에서 막 싸우면서 너 성령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나 받았다? 너 안 받았지? 너 그러니까 그 모양이 그 꼴이야. 너 영적이 되려면 성령 세례 너 방언부터 받아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좀 그거한 것이, 무식한 것이. 중요한 거는 덕이라니까. 덕 edification. 내가 누구에게 유익한 존재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면 나는 이웃사람,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은사 받은 열매래요. 은사를 왜 주느냐, 남들 도와주라고 은사를 주신 거. 남들 도와주라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 너 나 신유 은사 있다, 너 나 방언한다, 방언 통역한다, 나 방언 다 너 못하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야.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려고 하나님이 준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은사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근데 아까 50분까지. 나는 항상 이렇게 시간을 넘기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19절 시작.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은, 방언을 막 말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신기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뭐 저런 일이 생기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 들으면서 좀 신비한 체험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방언은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보다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 곧 예언 말씀 예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 그래서 23절의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말 똑같은 말이 이제 번복되는 건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방언을 막 하는 거 들어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죠? 하나님 뭐 살아계신 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에 판단받는 것은 설교 말씀이라는 거죠. 설교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캠 어디 갔더니 그 정기 모임 갔는데 내 생각엔 처음 온 학생 같아. 처음 온 학생. 근데 이게 캠이 또 이게 오순절 우리 성령 운동하는 선교 단체잖아, 그죠? 이게 또 우리 또 특징이거든요. 다른 데랑 좀 틀려요. CCC 그런 데서는 뭐 방언을 안 그런다고. 우리는 오면 방언. 이 캠에 들어갔는데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남자 친구를 데리고 온 것 같아. 뭐 그저 군대 가기 같아. 하여튼 남자 친구를 억지로 데리고 억지로.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그러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막 속이 불안한 거야. 저 남친 다음에 여기 올까? 이거 아주 어렵네. 이럴 때는요 좀 적당한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 앞에 너무 막 랄랄랄랄 막 하면은 정말 다시는 이 캠 이상한 곳이다 생각하기 쉬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적당하게 좀 센스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말 보면 센스에 대한 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또 한 번 나오죠. 덕이란 말이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서 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14장을 쭉 읽어보면 다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하나는 뭐냐면 34절을 하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러면 나는 잠잠해야 돼. 지금 내가 여자거든요.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죠.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죠? 아마 어려운데 이러면 여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때려쳐야 돼. 그냥 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남편한테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오는가 교회를. 근데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전에는 이 교회 가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따로따로 앉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단어가 어려우니까는 남편은 저기 앉아 있고 아내는 저 뒤에 남편 앞에 그러면 남편을 불러 여보 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또 저기서 여보 저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시끌.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것이 이 패시지의 배경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보면 여자들이 못 배웠나? 나도 박사학위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학교도 나왔지 대학원도 나왔지 다 그거는 막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나보다 더 저건 디그리 낮아요. 내가 더 많다니까 디그리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물어봐야지 집에 가서 여보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그 배경을 보긴다. 하지만 나는 집에 가서 항상 남편은 항상 머리, 여자는 목. 내가 말해줬어요.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자는 머리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된다면 여자들이 무식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남편 불러가지고. 이래서 지금 이 바울은 늘 지금 포커스가 뭐냐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edification, 덕이라고 덕.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덕이 안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지 말아라. 이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유대 시대 때 그거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똑같이 원칙을 갖고 오는 것이지만 원칙에 함께 했던 그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어답트할 수 없는 것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자분들 신학을 가고 싶으면 가세요. 괜찮아요. 목사 되는 것도 괜찮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덕을 안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런 것을 괜찮다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들을 이렇게 뭐 남자분들 별로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